여러분,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요, 신혜라 씨가 사회를 보고, 차인표 신혜라 씨 아시죠? 사회를 보고 오은영 박사님이 패널로 출연하시는 그 프로 아시죠? 일명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죠. 근데 이 오은영 박사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분이 원래 정신과 전문의예요. 정신과 전문의. 근데 별명이 뭐냐면요, 육아의 신이랍니다. 육아의 신. 육아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다 해결해주는, 한방 해결해주는 육아의 신.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1시간의 상담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랍니다. 굉장히 셉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서 5분만이라도 상담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다 하는 거고요. 누구 보아도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하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 양육이 자녀가 짐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참 헷갈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짐입니까? 축복입니까? 사실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자녀 때문에 부모로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건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세우는 가정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십자가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이는요, 사실 이 자녀 양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걸 포기해야 되니까. 저희 부부도 6월 달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다 예약해놨는데 그만 우리 따님께서 안 된다고, 자기 혼자 두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자녀 양육은요, 사실 짐입니다. 사실 이 젊은 부부들에게 첫 아이는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시간이랍니다. 첫 아기의 출생이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기를 태어나고 나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아주 극심해요. 자녀 양육에 대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많은 부부들도, 젊은이들도 많아요.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부도 많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자녀를 갖게 되어지면요, 이 자녀 양육이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방임하고 방치하다가 심지어는 학대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닌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녀가 우상화되어지고 있어요. 자녀가 이상화되어지고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에요. 그죠? 자기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못다한 일 꿈을 자녀는 이루기 원하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녀의 삶에 내 삶을 올인해 버리고 맙니다. 부모의 삶이 없어요. 자녀의 삶이 전부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0만 원, 60만 원 내면서까지 상담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뭡니까? 지금 우리 자녀 양육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힘든 거죠.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자녀를 뭐라고 말하는지,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짐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래요. 축복이래요. 근데 축복이에요? 마냥 축복은 아닌 거예요. 그죠? 타락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출생은 부모에게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고통도 가중시켜 줍니다. 그래서요, 자녀 양육은 힘듭니다. 타락한 이후로부터 고통이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종종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아이들 가까이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아이를 가까이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아이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때 몇몇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강남교회에서도요, 한 권사님이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다녀요. 꽤 장성하죠. 근데 이 친구가 가끔씩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를 나오면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목사님께. 그래서 꼭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 교회 나오면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일로 와 해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던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모든 부모가 그렇죠. 축복해 주길 바라고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피곤할까 봐서요,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 중간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은요, 복음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출발점.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뭘 잘 모르고 순수한 모습이요? 아니죠. 어린아이들 뭘 잘 모르고 순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민식이 놀이 아세요? 민식이 놀이 모르시죠? 그럼 민식이법은 아십니까? 그건 알아요. 그 우리 어린아이 민식이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이후로 스쿨존의 법이 강화되었죠. 그래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하는 법이 생겼죠. 30km 이상 달리거나 주정차 위반하면 가중처벌합니다. 근데 일부 초등학생들이 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길가나 다른 차가 정차된 차 뒤에 숨었다가요, 차가 오면은 확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놀래키게 하는 놀이예요. 이런 그죠? 차가 30km 서행하다 보니까 크게 다칠 염려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운전자를 놀래키면서 자기 용맹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착하게만 하다고요? 아니죠. 그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순수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얼마든지 어린아이들도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어린아이들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뜻은요,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다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무력해요. 그래서 의존적이에요. 혼자 생존하는 데는 너무 무력하죠. 그래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 신생아들 보면은요, 지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혼자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부모나 다른 이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의존적인 존재예요. 무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 얻기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 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우리는 구원 얻기에 너무나 무력하고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복음적인 이해와 태도가 필요해요. 뭐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가 구원 얻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핵가족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넘쳐나지요. 아마 집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책 한두 권쯤 없는 가정 없을 거예요. 이제 다 키워서 버렸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 안 들어본 부모가 없을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그렇다고 우리 자녀 양육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많다고, 정보가 많다고 자녀 양육이 나아지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 양육도요, 시대를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 양육 트렌드라고, 트렌드, 유행. 또 유행을 타는 거예요, 유행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 아이에게 존댓말 써야 된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잖아요. 아이에게 존댓말 쓰지 마세요. 그건 놀랬어요. 그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요즘에요? 과도한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사회화를 가로막고 있더라. 어릴 적에 최고야 칭찬만 듣던 아이가 좀 커가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니까요, 지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죽어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져요. 친구들 관계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화가 중요하니 적당히 칭찬하고 적당히 야단치게 하세요.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프로그램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복음적인 이해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자녀 양육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천국이듯이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잘 못해요. 난 거기에 실력 없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내가 기도해 드릴게. 여러분 좀 하세요. 그럴 때 교회가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면 이렇게 무력함을 인정하고요, 의존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무시당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 약한 모습 아닙니다. 그걸 보고 무시하거나 약하다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무력하고 할 수 없고 연약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이게 위대한 것이고 그 모습들이 가정을, 교회를 천국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론적인 이해들, 이론적인 지식들, 정보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자녀 양육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진정한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절 보여주세요. 네, 쳐들어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그 연합군을 싸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외세의 침략 앞에 선 한 국가의 왕만이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녀와 어린아이와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도무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이 그 입장 아닙니까? 아내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가정을 지금 침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데서 아이들 만나고요, 사람들 만나고요, 영상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프면요, 진짜 부모로서 무력감 느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한 4살 때쯤인가요? 광주 통합병원에서 구목을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경기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깨어나질 않아요. 깨어나도 알아보지 못해요.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경기 잃고. 저희 와이프랑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력감, 절망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요, 그때 또 우리 죄가 떠오르더만요. 항상 자녀를 때리시면 우리 죄가 떠올라요. 기도밖에 없죠. 물론 그 이후에 병원에서 수면제 놓고 정밀검사 한다고 했지만 뭐가 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대학병원에 보내서 검사 받으세요. 안 했어요. 수면제 맞고 깨어나니까 정상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크고 있는데 별 문제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헷갈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던데요. 네. 특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특히 사춘기 부모를 두신 부모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제가 종종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죠? 걔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걔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아이들이라니, 그만큼. 그러면 사춘기 지나면 문제 없습니까? 아이고, 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지가 왕이에요. 대학 가는 게 무슨 유세인지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눈치 봐야 됩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 보이려고 애씁니다. 성경 있는 모습 보이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요 잘 참다가요 한번 훅 하면 내가 다시는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냥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절대로 우리 부부는 아이들 본 앞에서 싸우지 맙시다. 약속해놓고서는요, 흥분하면 그냥 막 싸우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눈빛을 바라보면요, 아이고 아차 하는 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무력감과 절망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 앞에 그 문제로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녀가 비로소 짐만이 아니라 축복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 양육에 있어서 나의 부모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책을 쓰신 스카펙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입니다. 이 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00%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실수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상처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정말로 아득하죠. 절망스럽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요 부모의 영향만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영역이에요. 은총. 스카펙 교수님이요, 여러 역사적으로 유대한 인물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봤답니다. 부모들을 조사한 거예요. 부모들을.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훌륭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요 몇몇 사람들은요 도저히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미자격자인 부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이건 은총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부모로서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무한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기르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낳으면 교회에서 유아세례 줍니다. 여러분, 유아세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애들이 뭐 신앙 고백 할 줄이나 압니까? 그러면 왜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축복의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아세례식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부모인 우리에게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키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길러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아이를요 데려나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받으면서 이 아이 양육은 부모의 소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며 그것을 맡겨주신 교회의 소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유아세례식이에요. 뭐라고요? 이 아이는 부모의 소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을 맡겨주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유아세례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을 때 계신 분들은 증인이자 공동육아, 공동양육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이, 누구 집사에게 나가지고 유아세례 받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동육아, 공동양육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교회에 맡겨주어서 교회로 하여금 같이 양육하도록.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 다음 세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공동 책임이라니까요. 스승의 날 지났지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특히 코로나 때에 인터넷으로 사역하자 하면서요 온라인으로 분반 공부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뭐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60 먹은 권사님들 힘들지만 탈락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왜요?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 교회에 맡겨주었으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것 인터넷 열심히 두드려가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어지죠. 부모로서, 한계 많은 부모로서 위로가 되어지지만요, 여러분, 위로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명도 느끼셔야 됩니다. 뭐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자녀 문제 가지고.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교만한 부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놓고 자녀가 어리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교만한 부모입니다. 교만한 부모.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실수투성이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엎드릴 때 비로소 자녀 양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녀 문제로 한 성도님 만났습니다. 고민하던 성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아이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학업적으로 강남의 일타강사 과외 붙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해줄 수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런 이제 집사님, 우리 그 아이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세상에 성공하는 인물로 키우는 게 다인가요? 물론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봤는데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게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무능하며,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 이게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살도록 이끌고 안내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경건한 모델 되려고 애씁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성경 읽는 모습 보이고.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한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자녀 문제 앞에서 더욱더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나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녀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물어요. 엄마, 아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새벽에 어디 가세요?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요. 엄마 아빠 교회 가. 엄마 아빠 새벽 말씀 보면서 기도하려고. 왜? 엄마 아빠가 너희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려고. 우리가 부모 역할로서 그 모습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평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그들도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날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자녀 양육을 놓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마냥 짐만이 아니라, 마냥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축복으로 와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